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거나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복잡한 마음을 안고 홀로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절에나 가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경전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은 놀랍도록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괴로운가? 왜 마음이 편치 않은가?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처님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그 말씀들을 따라가 보시지요. 급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바라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왜 삶은 이토록 힘든 것인가?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편해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젊었을 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결혼을 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편해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인생이 대체 뭐였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그러니까 왕자로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가셨다가 4가지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늙은 노인, 병든 사람, 죽은 시신, 그리고 고요히 걸어가는 수행자. 태어나면 누구나 늙습니다. 살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왕자도 거지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을 떠나 수행의 길을 걸으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셨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명예가 높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흔히 사성제라고 부르는 4가지 진리입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좋은 일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긍정적으로 살면 다 잘 된다. 물론 이런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큰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면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삶에 괴로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느껴지시나요? 힘든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과 욕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셋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만 알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넷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약속이 있는데 우산도 없고 옷이 젖을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비를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빗소리가 좋고
촉촉하게 젖은 거리가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순전히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계속 곱씹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지고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한 말 따위는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할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마음을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할 때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된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쌓여서 다른 삶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아,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무기력하게 살라는 것인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결과를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슬퍼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과정을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것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원망합니다.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많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위험한 강물에서 그 뗏목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놓아두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고마운 뗏목이라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합니다.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예전에는 인정받았는데 하면서 지금의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집착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그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하면서 계속 곱씹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망가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고 미래는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고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도 뭘 했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다는 것, 지금 창밖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할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괴롭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비난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 실수하는 자신, 나약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모든 사람은 나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습니다. 극심한 고행도 해보셨고 그것이 답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삶입니다. 넘어졌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나약함을 미워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화를 잘 낸다. 그래, 인정하자.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 나는 게으르다. 그래, 인정하자. 그것도 나의 일부다. 하지만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자.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나아가면 그것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 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 내일 또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모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관계에서 옵니다.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친구 때문에 서운하고, 직장 동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사이에서 받는 상처가 가장 아프고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같이 화를 내거나 안갚음을 하거나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워할수록 내 마음만 더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분노의 불길 속에서 타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것을 삼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얼마나 해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습니다. 들고 있는 동안 먼저 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러니 숯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미움을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미움을, 상처 주는 말을 던지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남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평온하게 있기가 어디 쉽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상처받았을 때, 저 사람이 주는 것을 내가 꼭 받아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조금이나마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힘든 것 중 하나가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도 이만큼 해줄 거야.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상대도 연락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상대도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가 충족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큰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원망이 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상대의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과 내 행동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은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마음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오는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나이 들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한번 시작한 병이 잘 낫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 병듦, 죽음을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셨습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직시해야 할까요? 직시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 하고 부정하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젊은 사람들이 부럽고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나도 그렇다.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당연하듯 사람도 태어나면 늙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슬퍼하기보다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여라. 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꽃이 지면 아쉽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압니다. 내년에 또 피겠지 하며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젊음을 누리고 늙어가고 결국은 떠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론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를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썼을까 싶습니다. 삶의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건강이, 성공보다 가족이, 바쁜 일상보다 고요한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어울려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수행한다. 여기서 수행이란 반드시 절에 가거나 참선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모두가 수행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것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제 흘린 눈물이 지금의 성장을 만들었다. 지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모두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7번째 이야기, 이별과 상실을 마주할 때 살다 보면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왜 하필 지금 하며 원망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셨고 가족과 떨어져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것은 언젠가 헤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헤어짐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만남을 더 소중히 할 수 있고 헤어짐도 조금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퍼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리운 마음을 느껴도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은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것을 따르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기리는 것이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울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배우자가 떠났다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떠난 사람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그 기억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직은 너무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줄어든다. 떠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도 떠난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8번째 이야기,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법. 현대인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걱정됩니다. 자식들은 잘 살까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없는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두려움도 다스릴 수 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실제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에 방에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고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두려워합니다. 상상 속의 적과 싸우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는 밤에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다.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가능하다. 마음도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도 꾸준히 다스리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9번째 이야기, 감사하는 마음의 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감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드문 일이고 은혜를 갚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었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혼자가 되어봐야 곁에 있던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니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연습을 하면 불평할 일만 보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만투성이로 보입니다. 결국 같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은 독과 같다. 불평을 많이 하면 마음이 병든다. 불평하는 것이 당장은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평하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그러니 불평보다는 감사를 연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베푸는 삶.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보시, 즉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그 순간 이미 복을 받는다. 베푼다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말로 위로해 주는 것, 미소를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미소 하나를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자라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자는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민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푸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스스로도 기쁩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그 뿌듯한 느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푸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오는지, 내가 무엇을 얻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집니다. 그 무언가가 꼭 대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내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것,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에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욕심을 다스리는 법. 살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삼독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삼독이란 사람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인데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이 왜 독일까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이 갖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이 갖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목이 마르다. 욕심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채워도 욕심은 더 커진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집에 살아도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월급이 적을 때는 월급이 오르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올라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부족합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충분합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욕심과 노력은 다릅니다. 욕심은 집착에서 오고 노력은 성장에서 옵니다. 욕심은 결과에 매달리고 노력은 과정을 즐깁니다. 욕심은 괴롭고 노력은 보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욕심인지 건강한 목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욕심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면 건강한 목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다. 집이 많으면 집 걱정, 돈이 많으면 돈 걱정, 사람이 많으면 사람 걱정이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으면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말의 힘.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른 말은 팔정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합니다.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쓸데없는 말, 잡담,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의 흉을 보는 것은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를 다 통과하는 말이라면 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생각하지 않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물어라.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다. 화가 나면 일단 말을 하지 마십시오. 숨을 크게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당장 쏟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으면 나중에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관계를 만듭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 자신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마음도 부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마음도 긍정적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평과 험담이 많은지, 감사와 칭찬이 많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좋은 말을 늘려가 보십시오. 13번째 이야기, 비교하지 않는 살.
현대인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교는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밟는 길은 오직 너만의 길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비교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남들의 삶이 보입니다. 화려한 여행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 행복해 보이는 가족.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삶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리고 힘든 순간은 감춥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안의 평화를 찾아라. 남의 것을 아무리 부러워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내 기준에서 잘 살고 있으면 됩니다. 비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했을 때 드는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생각을 놓아주자. 이렇게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를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는가? 한 달 전보다 지금 성장했는가? 1년 전과 비교해서 더 지혜로워졌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 성장의 동기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좌절하지만 자신과 비교하면 발전합니다. 14번째 이야기, 좋고 나쁨을 넘어서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일은 다행이다, 저 일은 불행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판단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음과 나쁨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원래 세상에 좋고 나쁨은 없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나쁜 것 아닌가? 돈을 잃으면 나쁜 것 아닌가? 시험에 떨어지면 나쁜 것 아닌가?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가 와서 농부는 기뻐합니다. 돈을 잃어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갔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하며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었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좋고 나쁨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좋게 될 수 있고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감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되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물결이 일어도 배는 흔들리지만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물결과 함께 움직이면서도 중심을 유지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생기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15번째 이야기, 중도의 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거의 끊고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몸을 극도로 혹사시켰습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몸만 망가지고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고행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면서 수행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파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게을러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면 지칩니다. 반대로 너무 방종하면 타락합니다.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적당함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 삶에도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되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절약을 하되 너무 인색하지는 마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되 휴식도 취하십시오. 중도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는 길입니다. 16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에 빠져서 지금을 낭비합니다. 또 얼마나 자주 미래를 걱정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쩌지? 저 일이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에 빠져서 지금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것이 수행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밥의 맛을 느끼고 씹는 것을 느낍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밥을 먹습니다.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낍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걷습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온갖 상상 속을 헤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숨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색, 바람의 소리, 꽃의 향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진정한 행복이란.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좋은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마음이 편안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높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요.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건강. 이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족. 이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합니다. 신뢰. 이것이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것이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열반.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당장 열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씩 놓아가면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지금보다는 나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 촛불을 하나의 촛불에서 켜도 그 하나의 촛불의 빛은 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누어도 줄지 않는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기쁩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잘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18번째 이야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왔을 때 덜 흔들립니다. 또한 이것을 알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수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결국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부처님도 스승도 가족도 나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수행하고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등불 삼아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닿는 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꺼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삶은 때로 고행처럼 느껴집니다. 무겁고 힘들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홀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500년 전 깨달은 분이 남기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걸으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집니다. 완전히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예전보다는 나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행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것도 작은 물방울입니다. 내일 또 한 번 마음을 돌아보시면 그것도 물방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모이면 어느새 마음에 바다가 생깁니다. 힘든 날에는 이 영상을 다시 들어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빈다. 저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빕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기쁘시고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명상 안내. 이 시간은 명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쉬셔도 됩니다. 명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앉아 계시면 허리를 펴시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눕고 싶으시면 누워도 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코끝으로 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이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끼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딴 생각이 나면 괜찮습니다.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이 편안해집니다. 턱이 편안해집니다.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팔이 편안해집니다. 손이 편안해집니다.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배가 편안해집니다. 다리가 편안해집니다. 발이 편안해집니다. 온몸이 편안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다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 평화로운 느낌을 기억해 두십시오. 힘들 때 다시 이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숨을 느끼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명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명상과 다짐문. 첫 번째 다짐문, 아침에 읽기 좋은 말.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소중히 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걱정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후회 없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짐문, 저녁에 읽기 좋은 말.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그 힘듦을 인정합니다. 오늘 슬펐다면 그 슬픔을 인정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겠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머리를 베개에 눕습니다. 온몸에 힘을 뺍니다. 편안하게 잠이 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세 번째 다짐문, 힘들 때 읽는 말.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날이 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니,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이번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다짐문, 자존감이 낮을 때 읽는 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실수해도 자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해서 배우면 됩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다짐문, 분노가 일어날 때 읽는 말.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화를 그대로 표출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습니다. 들고 있으면 내가 먼저 데입니다. 그러니 놓겠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해 이 분노를 놓겠습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숨을 쉬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다짐문,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있기만 해도 몸은 쉬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그냥 두겠습니다.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겠습니다. 숨을 느껴보겠습니다.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몸의 무게를 느껴보겠습니다.
몸이 침대에 눌리는 느낌을 느껴보겠습니다. 이마에 힘을 뺍니다. 눈에 힘을 뺍니다. 턱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팔에 힘을 뺍니다. 손에 힘을 뺍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온몸이 편안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겠습니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냥 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7번째 다짐문, 감사 연습. 오늘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배고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스쳐간 사람이라도 그 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입니다.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말을 할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19번째 이야기, 인연과 운명. 우리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로 만나고, 부부로 만나고, 친구로 만납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하고, 직장 동료로 만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가 되었을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었을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을까요? 우연 같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배를 타고 강을 건너도 같은 배에 탄 인연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부모 자식,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겠는가. 가족이라는 인연은 정말 소중합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상처받고 가족이라서 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만나도 인연이요, 은인을 만나도 인연이다. 원수의 인연은 풀어야 하고 은인의 인연은 갚아야 한다. 힘든 관계도 인연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본받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만남을 더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함께하는 지금이 더 소중합니다. 또한 헤어짐이 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은 것이니 슬퍼하되 너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번째 이야기, 시간의 소중함.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하루는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십시오.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 오늘 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는 것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해야지 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지 못한다. 오늘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오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오늘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딱 5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5분이 모여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결국 큰 성과가 됩니다. 21번째 이야기, 용기에 대하여.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군가에게 진심을 말해야 할 때,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마라.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많은 두려움과 싸우셨습니다. 마왕의 유혹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발짝 내디디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용기를 내면 두 번째는 더 쉽다. 두 번 용기를 내면 세 번째는 더 쉽다. 그렇게 용기도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보면 다음에는 조금 덜 어렵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22번째 이야기, 겸손의 미덕.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움을 거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과시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패기가 꼰대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3번째 이야기, 마음 챙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 중 대표적인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수행의 기초다.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되지 않는다. 마음 챙김의 가장 기본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고 알고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압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금방 딴 생각이 나고 호흡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딴 생각이 나면 딴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 입에 넣는 것, 씹는 것, 삼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걸을 때 걷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일할 때 일하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살던 삶에서 깨어서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 있으면 고통이 줄어든다. 마음 챙김이 없으면 고통이 늘어난다. 마음을 챙기면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발짝의 거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24번째 이야기, 자비의 마음.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중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란 나 자신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원수가 없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롭다.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바쳐 돌보듯이 모든 존재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이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만 생각할 때는 작은 손해에도 화가 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주는 사람에게 먼저 이익이 된다. 남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나에게 먼저 줬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나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집니다. 25번째 이야기, 일상의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절에 가거나 특별한 수행을 할 때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수행이요. 밥 짓는 것도 수행이요. 걷는 것도 수행이다. 마음을 챙기며 하면 무엇이든 수행이 된다.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을 챙겨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물이 손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청소를 할 때 먼지가 거치는 것을 보십시오.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다. 일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내 말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켤 때 몸이 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이 치아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26번째 이야기,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다.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자동차 소리, 핸드폰 알림 소리.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 시끄러운 마음에서는 진리를 볼 수 없다. 가끔은 모든 것을 끄고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심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고요함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괴로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요함 속에서 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마라.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보인다. 우리는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책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답을 들어보십시오.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27번째 이야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사람은 다음 날도 감사할 일이 생긴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웠지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서 언젠가 마음의 평화라는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이 고행처럼 느껴질 때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